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5장 말씀 앞서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거를 오늘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원문 말씀을 보면은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한 주인이 나오는데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나오는데 이 종들은 누구죠?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맡은 사람을 이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날에 복음을 맡은 종들이 다 주인 앞에 서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인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때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주인의 소유는 뭐를 말할까요? 달란트라고 말하죠. 달란트를 맡겨줬습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얼마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6,000일 동안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이제 6,000일이면 약 16년 이상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16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죠.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한 달란트 이상씩의 소유를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은 각 종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자기 소유를 맡겨준 겁니다. 종들이 평생 일해도 이 정도의 돈을 만져볼 수 있을까요? 못 만져봐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소유를 맡겨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은혜를 느끼는 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도요 동일한 복음이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굉장히 크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상시에 늘 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야. 저 인간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 은혜를 깨달으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야, 난 정말 죄에서 벗어났다. 가령 창기나 세리 같은 사람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낙인 찍혔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요 어느 누구보다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라고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반면에 제가 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창기나 세리보다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받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냥 신앙 안에서 쭉 자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정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쨌든 각 사람이 처해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그걸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갚을 길 없는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2배로 남기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너무 감격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누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이 달란트 받은, 은혜를 받은 종의 심정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마치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는 연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오늘의 삶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유학 중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족을 두고 미국에 먼저 혼자 가서 한 1년 동안을 지냈어요. 그동안 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아주 분주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일 도서관에서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매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살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30년 이상 된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이제 사가지고 틈이 날 때마다 그걸 수리를 했어요. 도색을 하고 고장난 곳을 고치고 연휴에 어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을 하고 그거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안식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년이 뭐죠? 6년 동안 땅에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땅만 쉬는 게 아니라 종들도 쉬게 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는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종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는 내가 채권자의 종으로 들어가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안식년이 되면은 그 종에게도 자유를 주는 겁니다. 6년 동안 나한테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줄 테니까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요,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는요 자유를 주셨지만 제 남은 생에는요 평생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 종을 데려다가 귀를 벽에다 대고 구멍을 뚫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평생 나의 종이로 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표시예요. 귀가 뚫려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종은 평생 내 종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귀가 뚫린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이 자유를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은퇴는 뭐죠? 왜 은퇴를 시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은퇴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은퇴식을 갖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언제나 갚을 길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70살의 은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70살의 은퇴라는 것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과거에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980년에요 여자가 70세였습니다 남자가 61세였어요 여기 그때로 따지면 여기 안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남자가 직장에서 50세 말에 은퇴를 하고 몇 년 연금 받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70세 은퇴식을 하려고 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남자는 거의 가시고요 여자도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게 은퇴식입니다. 은퇴식. 그러니까 정년 70세라는 말은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2021년 여자 기대 수명이 87세예요 남자가 81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세에 은퇴하는 것은 과거로 치면요 53세에 은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60세에 은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한창 때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사회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교회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아직 건강하고 시간적인 여유들이 생기니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퇴 60대 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부부는 은퇴 이후에 함께 선교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 새로운 봉사의 일을 한다든지 어떤 섬김의 일,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은퇴식을 우리가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귀 뚫린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헌신한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위해 드렸던 삶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헌신, 우리가 했던 사랑으로 섬겼던 사랑으로 했던 섬김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이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헌신도 예수님 앞에 다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으로 섬긴 수고와 헌신을 평가를 하십니다. 20절 23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일들을 결산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을 보고를 드려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받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저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갚을 길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죠? 18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가 적은 금액인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그 은혜, 이게 적은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큰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걸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묻어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어떻게 하죠?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봉사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헌신도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동기는요, 자기 만족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아니니까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했다라고 말하고 누군가 칭찬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뿌듯해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도 종교인으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해요. 25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혹시 벌 주실지 몰라.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혹시 복을 거두어 가실지 몰라.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받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한 게 없다 할지라도, 야, 저 사람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조금 그래도 사랑이 있는 것 같아 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금과 이자를 남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야,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떻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은혜를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한 달란트 받아서 그냥 묻어둔 거예요. 자기도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받기는 받았는데,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가 묻혀 있는지, 내가 묻어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몰라요.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굳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칠고요, 아주 잔인하시고요, 무자비하시고요, 아주 엄해서요, 제가 두려워가지고 이거를 감추어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은혜의 복음은 받았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랑받은 자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 보면 그에게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더 큰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뭔가가 좋아지고 막 복이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는요, 예수님과 분리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는 아주 먼 끝에 어두운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을 모시지를 못하니까 그냥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죠.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 섬기게 되었다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정말 재능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갚을 길 없는 은혜 때문에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5달란트인 사람은 5달란트의 은혜를 가지고 충성할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을 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예수님의 받은 은혜가 없이 그냥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 날에 악한 자로, 게으른 자로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받은 자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갚을 길은 없지만은 우리가 갚는다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갚겠습니다. 나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은 사랑만큼 조금이라도 나타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소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과거와 또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섬김과 또 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 듣고 또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퇴식을 하면서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건 은퇴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정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내가 섬기게 해주고 그거 가지고 헌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